재림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진행하고 있는 2017년 제3기 교과 주제 갈라디아서,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복음과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6개 장에서 제6장은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아름다운 진리의 내용을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주고 싶은 실제적 권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우리 교우님들 본문을 잘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보셨겠지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벌써 2절과 5절이 서로 충돌된다는 느낌을 사실을 바로 발견할 수 있죠. 2절은 서로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는데 5절은 각각 지라고 그러죠.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마도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가르침 받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는 자와 함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주고 있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이야기, 뿌림과 거둠, 심과 거둠, 파종과 결실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10절에 이 주어진 본문을 내용상 주제를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어디서 그 내용이 바뀌는지, 주제가 바뀌는지를 좀 파악하면서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죠. 먼저 1절은 실수 어떻게 다룰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실수 다루기입니다. 두 번째 2절부터 6절까지는 서로 짐지기입니다. 아까 보았죠. 서로 짐을 지고 각자 자기 짐을 지고 이 짐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까지는 심고 거두기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까지 아주 심오하고 깊고 아주 논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 설명해 오다가 6장에 이르러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접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주엔가 저를 찾아왔던 어떤 우리 60대의 어느 지성인 이야기를 잠깐 한 적 있을 겁니다. 그분이 젊을 때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갔는데, 그가 젊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분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이분이 지켜보면서 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말을 저에게 했다는 이야기 아마 들려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실수 다루기입니다. 자, 6장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목소리 합하여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성경을 별 생각 없이 읽으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가 보다 하지만은 갈라디아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면, 특별히 5장을 읽은 다음에 이 부분에 딱 이르면 약간 당황스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6장 바로 직전에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대로 어떤 권면을 했었나요? 영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살기, 그렇게 공부했었죠. 지난주 본문에 보면, 특별히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너희는, 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는 물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입니다만 이 갈라디아 서잖아요.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1차적인 의미는 그렇죠.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다가 거기에 할례까지 받아서 뭔가 이루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인 너희들,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성령을 좇아 행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인간이 30점, 40점, 50점 받아가서 이루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전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하는 데만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 왜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철저하게 우리가 배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의가 살아나는 거죠. 30점, 40점 이루는 것은 내가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10점이 됐든 5점이 됐든 살아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빵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거죠. 이 사실을 전하니까 그럼 우리가 뭐하고 살아야 되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만이 살아 있어야 인간이 자기의 의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곧바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그럼 뭘 하고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거기에 대해 준 답이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한 지 5장 16절이니까 몇 절 지나지 않아 6장 1절에 와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범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드러나거든 잘 바로잡고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실에 대해 이 교가 저자는 바울이 이렇게 6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6장 1절에서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뭐라고 교가 저자는 설명했는가 하면 참신할 정도로 현실적인 권면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refreshingly realistic. 인간의 아주 실존적 현실. 우리가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 그게 아주 실감나죠? 뭐라고 말했나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더 의미 있다고 하는 전도서 3장에 때 관한 권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언젠가 설명하면서 이 해설하는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감사할 수 있어 하고 장례식에 갔다가 웃는 분들 보면 전 약간 겁납니다. 겁나요. 헤어지면 울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을 다 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realistic, 아주 실적인 현실로 돌아와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실존적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끊임없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될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권면을 6장 1절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장 1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뭐라고 말하나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범죄한 일이라는 말을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파랍토마라고 합니다. 파랍토마라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인간이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발생하는 실패나 실족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또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뭘? 약점을.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죠. 이 파랍토마라는 말이 아주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발생되는 실패나 실족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이 생기거든, 드러나거든, 알게 되거든. 그다음 뭐라고 말하나요?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타내야 할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의 조건이 뭐예요?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감동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의지로 이를 악물고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어디에서 차이 나는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나타나요. 그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과 분위기가 온유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것이고요. 그 아주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를 악물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하고 또 자기는 인상 찌푸리고 행복하지 않고 이러면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가 한 것이지요. 그러니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보게 됐을 때 나타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러한 자를 뭐 하라고 그랬죠? 바로 잡고 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 서신을 받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런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을 다 받고 난 다음에도 그 기별을 따라 사는 공동체 속에서도 혹시 이런 사람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에 대한 경고와 권면이지요. 그런 사람 생기면 바로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잡는다는 말이 뭘까요? 이 바로 잡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야고보와 그 형제가 함께 고기 잡고 난 다음에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할 때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 실수한 자를 바로 잡을 때 그것은 갖다 꺾어가지고 좌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금을 가지고 고기 잡고 난 다음에 갔다 오면 터진 거 수리하잖아요. 뭐 하려고 수리하나요? 버리려고 수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하려고? 다시 쓰려고 수리하는 겁니다. 금을 깁는 것은. 그러니까 범죄한 자라고 번역된 그 단어, 실족하거나 실패한 자를 우리가 카타르티즈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 깁는 것, 고치기 위해. 여러분, 이 바느질 할 때, 금을 고칠 때 거기 못 빠져나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뭐 하려고요?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파라토, 뭐라 그랬죠? 파라토마, 이 실수한 일을 보게 될 때 그들을 뭐하는? 바로 잡는 방식이 마치 예쁘게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듯이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밖의 그리스 문학에서는 부러진 뼈를 잘 맞출 때 그 과정을 묘사하는 의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이렇게 데리고 놀다가 이렇게 목을 꾸르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는데 이 아이가 방바닥을 기어가면서 이러고 기어가요. 얘가 왜 이러나? 자꾸 이러고는 기어가요. 웃으면서. 그래 보니까 팔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팔 잘 빠지죠. 그럴 때 그 갖다 팔을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그냥 잡았다 늘었다 하면 이게 맞춰지나요? 이렇게도 하지 않아야 돼. 연약한 아이들 뼈를 이렇게 함부로 잡아당겨서 빠지게도 안 해야 되지만 또 맞출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처벌, 정죄, 절교보다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동료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 상처 입은 자와 죽어가는 자들에게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소홀히 했던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창조주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하라고 호소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더 나아가 멱살잡이까지 한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정면 충돌되는 내용이 되겠죠. 오히려 실수하는 자들을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권면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는 말, 이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뭐하라? 살피라 이렇게 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이 똑같은 단어예요. 또 여기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주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이제 그런 뜻이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한마디로 잘못한 사람 보고 그 사람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수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한 성경절 안에서 아주 주의 깊게 변화하는 문법적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절의 첫 문장과 끝 문장이 이어지면서 한 문장 안에서 아주 미묘하게 바뀌는 문법적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찾으신 분 계세요?
안 보이시나요? 우리 유 집사님 안 보여요? 요 절 안에 요 문장이 시작하는 문장과 끝나는 문장에서 아주 미세한 문법적 표현이 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담아서. 안 보이시나요? 네? 아니, 이 6장 1절에서, 이 요절에서, 이 절 안에서.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 김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할 때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잘못했을 때 보듬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복수로 명령했어요.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할 때는 너희도 자신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수로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라는 2인칭 복수로 시작하여 너라고 하는 2인칭 단수로 적용 끝나죠. 자신을 살펴보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고 싶은 권면이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돌봐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죠. 설교자가 설교 준비하면서 회중 중에 누구 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 준비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은 모든 설교를, 기별을 누구에게 적용하며 들어야 돼요? 자기에게 적용하며 들어야 돼요. 심지어 전하는 우리 자신도 언젠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표정도 아주 감동이 넘치는 표정이에요. 저분이 오늘 여기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저도 더 신나서 더 열심히 설교를 했죠.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요. 오늘 근데 박집사 안 왔네요. 그래요. 진짜 그분 안 오셨네요. 그랬더니 그 양반은 꼭 설교 들을 만한 때는, 이런 때는 안 와요. 그분이 그 끄떡끄떡 했던 게, 당신이 은혜 받으면서 끄떡끄떡 했던 게 아니고 저거 꼭 박집사 들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제 끄떡끄떡 했던 거죠. 살펴봐야 하는 것은 각자 개인에게 다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실수를 바로 잡으려는 자가 자신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나요? 아마도 그 이유가 바로 앞절인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가 저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하지 말지니라. 투기하지 말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론 때문에 서로 투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희도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영적 자존심이나 영적 우월감이 있게 되면 반드시 투기심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이론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이론적으로 밝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영적 자존심이 다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 어떤 그 도덕적 수준에서 더 높다고 생각하면 우월감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기독교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어떤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성향이 있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른다.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이런 자각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며 실수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더 큰 동정심을 갖도록 이끌어준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며. 교과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자, 우리 교과책 질문입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대 자신은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질문하고, 율법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모하는 태도입니다. 저도 이번에 갈라디아서 연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이거 다시 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할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나는 과연 그의 잘못을 지적할 자격이 있는가? 남의 죄를 지적할 충분한 자격을 가진 예수께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럴 자격 충분히 가진 주님도 하지 않으셨는데, 잘못한 형제를 돕는 일은 나도 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참 아주 실제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죠. 어떤 이들이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왜요? 그들은 얼마 동안 형제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간섭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의 시선이 남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실수에 대해서 실수를 어떻게 다룰까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룬 다음에 두 번째로 짐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아주 짧은 문장인데 좀 어렵죠? 그렇죠? 의미가 얼른 안 들어오죠? 자, 먼저 너희가 짐을 지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모두 다 짐지고 있죠. 내 짐도 지기 어려운데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의 알레이론이라는 이 단어는 그야말로 서로예요. 서로 짐을 지라. 근데 여기 이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짐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 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아주 먼 거리를 옮겨야 하는 무거운 짐을 가리켜요. 아주 무겁게 짐지고 가는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 시간 따라 사람 불러다가 이게 제일 마지막에 불러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하루 품삯 준 비유 잘 아시죠?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주인에게 불평하며 했단 말,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주나이까? 라고 불평했었죠. 여기 종일 수고할 때 그 수고란 단어가 이게 짐이란 단어와 똑같은 바로스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아주 수고예요, 수고. 너희가 이 수고를 서로 나누어지라.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그 다음 말이 어렵습니다. 우선 나누어지라 그랬으니까 이 나누어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 보면요, 우리 교과제 해설은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혼자서 하겠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단단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 완벽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 나눠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뭘 우선 배워야 되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우리 정말 정죄하는 마음과 비판하는 마음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짐을 나누어질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론으로만 계속 되뇌이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생활 길게 해오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야말로 교회에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어떤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 번도 관심을 베풀어 주지 않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바울이 실제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식사는 감기 걸렸는데 식사는 잘 하셨는지 전화 한번 따뜻하게 물어보면서 내 사랑을 나누어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삶은 바울 자신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의 제자인 디도가 왔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금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별로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피차간에 나타내야 할 귀중한 동정을 그처럼 조금밖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연약하고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실수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선생을 해보니까요, 언젠가 한번 질문 드렸던 것처럼 강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감기 걸려서 몸살 걸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어디 가서 포도즙 한 잔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갖다 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학생들이 세월 지나면 교수님 강의 잘 배웠습니다 하는 말보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때 사모님께서 제가 아플 때 제 기숙사 방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포도즙 다려주시고 저 차에 태워 병원 데려다 주신 것 잊지 못해요. 만나면 저한테 교수님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인사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역시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우리가 깊이 좀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하나요? 그리하여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한번 나오고요. 고린도전서에 한번 나오고 또 똑같은 표현은 안 나와요.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 한글 번역은 똑같습니다만 헬라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말한 것처럼 십계명을 대체하고 십계명을 폐하고 대신 새로운 법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이 같은 의미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5장 14절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 이거 살펴봤었죠. 그렇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율법을 겉으로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동기까지 이루어낼 때 드디어 율법이 성취되죠. 그 율법이 정말 이루려고 하는 동기, 그 핵심이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말씀 속에서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사랑하면 뭐 해야 되나요?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나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한 기 내내 살펴본 재림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우리 각 지역교회, 그리고 우리 둔내교회에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 말씀이 이미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구절에 대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창조주의 기별을 듣고 정말 정신적으로 가장 고상한 이론 체계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론 체계를 접하고 나면 우리는 때때로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교회의 여러 어떤 그 영원한 진리, 아주 고차원적인 이론을 접하게 되면 그 이론을 깨달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 참 쉬워요. 저도 그랬어요. 뭡니까? 지진이나 기근 같은 것들이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게 재림의 징조라는 사실을 고등학교 2학년 교회 처음 나와서 알고 나니까 그걸 모르는 나머지 친구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저차원적으로 보이는지요. 교회 나오는 내가 굉장히 차원이 높아진 것 같고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보다는 아주 저질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참 실수 많이 했습니다.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먹는 것 뭐 이런 차원이 내가 아주 차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주변에 이 친인척들을 바라볼 때 제게 그런 시선이 어느덧 스며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좀 더 나이가 들고 세월 지나면서 처리들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되는 양 우쭐대며 자신을 내세우면 스스로 속임이래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개교회 다 차원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가 뭐 형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스스로 짐을 지지 않으니까요. 형제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들을 도울 생각도 없고 또 그런 실천도 하나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재능과 자기 지식과 그래서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산다는 그 도덕적 의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고 교만하게 착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3절에 이어서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너 자신 좀 잘 살펴봐. 이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혹시 살펴보고도 정신 다 못 차리고 스스로 자기한테는 자랑할 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한테 생각해보면 그거 가지고 나 잘났어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잘 살펴보라. 그러면 혹시 자기에게는 자랑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에게 자랑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우리를 다 알잖아요. 교과책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교과책의 해설 표현이 아주 제게도 와닿았습니다. 실수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그다음 자신의 상대적인 의로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우리 이 교과책 표현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좀 낫다는 그 상대적인 의로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이웃의 짐을 나누기보다
이웃의 짐을 가중시키는 태도. 와,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쉬운 거지요. 그렇죠? 이런 우리들을 향해 자기 자신 살펴보고도 정신 못 차리면 자기 착각해가지고 나는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 똑같나요?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나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인해 감사하나이다. 어떤 주석가가 이 구절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사실상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감사하세요 라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은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저 괜찮죠? 하나님 저 때문에 감사하세요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6장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랬고, 여기 6장 5절에서는 자기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것처럼 2절의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똑같은 짐입니다만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5절의 짐은 다릅니다. 이 5절의 짐은 보시는 것처럼 포르티온이라고 그래요. 이 포르티온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배가 실은 화물, 병사가 늘 간직해야 하는 개인 군자, 특별히 이 임신부가 품고 있는 태아. 여러분, 이런 짐들은 남이 지어줄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가 이 애 뱃속에 갖고 있는 게 무겁다고 다른 사람 보고 네가 좀 나눠 줘줘. 그렇게 하지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병사가 자기 개인 군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할 때 이 짐,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는 죄책감, 고통, 죽음의 짐 등등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살펴보죠. 나를 따라오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짐진 할 때 이 짐이 갈라디아 6장 2절에 바로스일까요? 아니면 6장 5절에 포르티온일까요? 예? 어차피 모르시니까 한번 짐작해 보세요. 2절의 짐일까요? 5절의 짐일까요? 5절의 짐이에요. 이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나눠질 짐은 서로 져야 되고요. 사람이 자기가 어차피 져야 하는 죄의 짐, 그 포르티온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해방이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역시 나누라고 하는 맥락에서 함께 언급된 것이죠. 바울은 이제 유명한 은유, 비유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으로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구절에 해당되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속담 뭐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 하나로 오늘 이 7절로 10절의 교과 공부는 다 사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뭐예요? 성령으로 심은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뭐예요? 육체로 심은데 썩을 것으로 거둔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업신여김, 이게 여기 딱 신약성에서 한 번만 나오는데 바보 취급 당하지 아니하나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한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만 나옵니다만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묵테리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역대하 36장 16절, 예레미야 20장 7절 등등에서 비웃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말에 업신여김을 받는다 이 말을 어떤 국어학자가 참 재미있게 설명했어요. 업신여김은 뭐라고요? 업신여김은 없이 여김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누가 여기 있는데 투명인간처럼 사람 취급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없이 여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없이 여기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비웃음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왜요?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유명한 이 자연법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전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수학의 양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수학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수학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요? 역시 교과 저자가 설명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택은 자유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심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지만은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선택할 자유는 내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육체로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여러분, 썩는 건 왜 썩나요? 뭐 한 건 썩나요? 이 썩는다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이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다 파헤쳐내는 우리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 김명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내용 그 타이틀이 숨 쉬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사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멀쩡히 살아있던 물고기 뭐 하면? 죽으면 썩어요. 동물 죽으면 썩어요. 사람 죽으면 썩어요. 근데 그게 뭐 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답답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답답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죠.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으니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숨 안 쉬고 얼마나 견딜 수 있으세요? 30초, 1분. 숨 안 쉬면 반드시 답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숨 쉬지 않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야 정상인 거지요.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성령으로 심어서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 매 순간의 삶이 영생을 거두는 씨 뿌리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한
한 개 동안 살펴본 우리 재림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제적 삶이 되어야 하겠죠. 이 교과책은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 예를 두 사람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가 어째 성령을 속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뭘 받기 위해서? 은 얼마? 30.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 얼마큼 주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 또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과책 저자가 들은 두 사람 예입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대의 언행에 주의하라.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씨를 뿌리고 있다. 모든 생각과 행해진 말들과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은 땅에 뿌려졌으며 이것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든지 비참함과 썩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준 본면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원래 한글 개역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이 개정 개역은 피곤하지 아니하면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찾아보면 많은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Great things take time. 위대한 일은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 일들은 우리에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Never give up. 이 갈라디아 6장 9절의 이 말씀과 아주 흡사한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십시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바울은 이제 실제적인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이 말을 통해 인종차별, 성별차별, 신분차별, 계급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저는 금년 1년 동안 이 둔내와 살면서 둔내 이웃 사람들 그동안 30년 넘는 세월 삼육동 안에만 있다가 둔내와 살게 되는 이 기간이 제게 완전히 새롭다기보다 원래 제 삶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아주 소중한, 너무너무 소중한 기간입니다. 둔내 5일장 가보고 횡성 5일장 가보면 이게 사람 사는 데지.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생생한 사람 사는 모습, 냄새를 느낄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이에게 하되 그 다음 이어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도의 교제의 중요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약합니다. 실수하는 형제를 온유로 바로 잡고 자신도 조심하라. 둘째, 자기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져. 이 짐이 다른 뜻인 거 이제 아시죠? 그렇죠? 자기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져 뭘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정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차원인 걸 이제 우리 이해하죠. 셋째, 영생은 결실이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씨를 파종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그 깊고 깊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다음 이렇게 그야말로 리얼리스틱, 아주 실제적인 권면들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줬던 그 권면이 우리들 공동체에도, 우리들 개인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